Luke chapter 12, verse 35 through 48.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가은이 연우가 한 절씩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Be dressed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like servants wait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a wedding banque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they can immediately open the door for him. The servants who are ready and waiting for his return will be rewarded. I tell you the truth, he himself will seat them, put on an apron, serve them as they sit and eat.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ready, even though he com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or towards daybreak. Understand this, if a homeowner knew exactly when a burglar was coming, he would not permit his house to be broken into.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Peter asked, Lord, is this illustration just for us or for everyone? The Lord answered,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the wise manager, whom the master puts in charge of his servants to give them their food and allowance at the proper time? If the master returns and finds that the servant has done a good job, there will be a reward. Truly I tell you,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 But what if the servant thinks, my master won't be back for a while, and he begins beating the other servants, partying and getting drunk?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n hour he is not aware of. He will cut him to pieces and assign him a place within the unbelievers. And a servant who knows what the master wants but isn't prepared and doesn't carry out these instructions will be severely punished. But one who does not know and does things deserving punishment will be beaten with few blows.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will be asked.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좀 기억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먹을 거, 마실 거.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꼭 그런 것들을 더 구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집중되어져 있었던 말씀을 탁 캐치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싶어 하셨고 이 땅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맺었던 말씀이 있어요. 34절 말씀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당연히 가게 있는데 우리의 보물은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보물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전체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생기죠. 뭐죠? 어떤 질문이 생겨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에요? 라는 질문이 생겨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이 생기는 것처럼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Matthew chapter 24 verse 1 through 3.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Matthew chapter 24 verse 1 through 3.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그때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에 70여 년 후에 이 성전이 진짜로 무너지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더 길게 보셔서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6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24 verse 36.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36절 verse 36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를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 시와 그때는 정확하게 모른대요. 단순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징조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을 거야. 그 사인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대해서 한 번 딱 말씀하고 말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12장 말씀과 21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리피트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1장 나중에 함께 또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verse 36 보세요. verse 36,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좀 역사적으로 좀 그 히스토리컬 베이직이 좀 있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었는지 예전에 제가 대략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시대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했어요? 웨딩 세레모니는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처럼 딱 그냥 몇 시, 뭐 오후에 몇 시,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혼인잔치는 7 days 동안 일어났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7일 동안 방문해서 뭐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올 수도 있고 여러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 7일 정도 하겠지 하고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낙낙했을 때 바로 열어줄 수 있게끔 종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긴 원피스를 입었잖아요. 그 원피스를 딱 묶어서 바로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 낮 시간에 올지 저녁에 올지 모르니 등불을 켜고 항상 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예요? 항상 준비요. 5분,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5분 대기절하고 어떤 전쟁이 바로 일어나면 5 minute 안에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전투화, 신발은 계속 신고 있어야 되고 항상 전투할 수 있을 준비를, 옷을 다 그대로 입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 옷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자야 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략은 알아요. 언제? 7일 정도 그 전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기 안에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웨딩 세리머니에 갔는데, 웨딩 세리머니에 간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인이 낙낙했을 때 바로 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39절 40절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연결지어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verse 41 보세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어플라이 해야 되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생길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이후의 말씀 잘 보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주인이 더디 오겠지, 천천히 오겠지, 뭐 그냥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심지어 자기 종들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많이 맞을 거예요.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기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시화 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시화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징조들도 알고 있고 대략적인 기간을 알 수 있어. 그때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미들은 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특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만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에브리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그 전쟁에 나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요. 에브리데이 트레이닝. 그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거두는 거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으로서 지금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큰 나라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준비하는 자세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만은 첫 번째 그 10처녀의 비,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비유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5명은 어떻게 돼요? 잘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5명은 어떻게 됐어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해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5명이 기름을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려요.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리고 5명은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그 신랑과 함께 참석을 하는데 다른 5명은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기름. 오일은 뭘까요? 이 오일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기도를 말해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것은 말씀은 있지만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받았잖아요. 예수님 신랑이 올 거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름은 기도함.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애스킹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펠로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결국엔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달란트 비유를 해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가죠. 그랬을 때 5달란트 맡겼던 종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남겼던 그 종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맡겼던 그 종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놨다가 그 주인에게 줘요. 그래서 그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너는 참 무익한 종, 나쁜 종이다라고 핀잔을 들어요.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시는데 그 달란트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긴 자는 그만큼을 또 요구하시고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또 2달란트를 요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인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인이 오시면 이것을 드려야지.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돌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요약하면 뭐예요? 10처녀의 비유에서는 시와 때를 알지 못하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10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오실 때부터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드리면 기뻐하시는 것 하겠지. 이것을 드리는 것이 맞겠지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지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언제 오시지? 언제 그 나라가 임하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하는 질문을 갖게 돼요. 더불어서 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 시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아버지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나조차도 몰라. 그러니 준비해. 그렇지만 그렇게 막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징조들인 거예요. 그 징조들을 보면서 그 징조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기프트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예요? 믿음의 은사요, 사랑의 은사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은사를 주셨어요. 더불어서 어떤 은사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최고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시와 그 시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프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준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시와 그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여러 번 강조하여서 하신 말씀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규제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능력, 기프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능력, 기프트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줄